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23장은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뜻이 아주 자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 재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보이십니까? 그래서 거짓된 소문을 만들면 안 되고요. 또 악인과 연합하여서 가짜 증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다수가 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또 다수를 따라서 한다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수에 있지 않아요. 악인에게 있지 않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말하십니다. 정의. 그리고 또 뭐요? 공의를 말하고 계세요. 자,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이 23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세한 설명은 분명히 앞으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봐도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미워하는데도요. 너를 미워하는데요. 쓰러진 걸 보면 도와줘야 된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죠. 그쵸?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낙이에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해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이런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보세요. 그렇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전도서 5장 8절 적어놨는데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자,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위에는, 그리고 나의 위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 정의는 절대로 굽어질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는 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나의 동정심이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재밌네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은 멋있는데 여러분 칭의의 핵심이 뭐예요? 그쵸? 악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칭의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 자 여기에서 제가 적어놓은 마태복음 27장 유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악은 악이에요. 하지만 악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야, 뇌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받는 건데. 그런데 뇌물이라는 것은요.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자의 눈이 어둡게 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는 뇌물 받고서 판단을 굽게 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아주 작은 이득을 주는 뇌물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이득이 되는 뇌물을 받는다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쵸?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에게 이 예물을 드리다기보다는 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9절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리라. 그쵸?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나그네 사정을 알아야지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해 동안이에요. 11절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요. 성경에도 6천년이라고 한 역사가 이렇게 쭉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공보시면 천년기가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12절 중요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자, 하나님께서요, 왜 이것을 강조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쉬라고 막 다그쳐야지 쉬시나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뭐 이렇게 가만히 쉬는 건 못해요. 뭐라도 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쉬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뭘 계속 해야지만 살 거라고 착각을 하냐? 제 삶을 제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도태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면 제가 좀 달라지나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걸 믿고 그분의 이름 안에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뭐 있냐면 이 쉼이라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한 번 더, 쉼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쉼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임의로 쉬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이거 숨 중요해요. 창조죄도 나와요.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이 숨을 돌린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 부디 꼭꼭 기억해 주세요. 숨을 돌린다. 우 한다라는 숨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입장에 있는지를, 위치에 있는지를, 어떠한 신분이 있는지를 꼭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말이지,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쩌고저쩌고, 주식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땅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입에, 그리스도인의 입에 누구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가 바로 이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자, 14절부터는 또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23장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막 그냥 꽝꽝꽝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요 세 개의 절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를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정말로 많은 재물을 얻고 나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도요.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 낼 때 왜 주저하는 줄 아세요? 얼마 내야지 될까 고민하는 줄 아세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내 거니까. 내 거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죠. 하지만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으시면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헌금의 목적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 인정하는 것. 무엇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헌물의 핵심이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빈손이는 뇌물 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저 보리맥이에요. 잠깐만, 밀맥인가? 보리맥인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네. 네, 맥콜이니까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아, 네. 확인해 보니까 밀을 수확하는 거네. 그러니까 무교절에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고요. 제가 헷갈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밀을 수확하는 거가 연결되는 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오순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지 돼요.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녹화하는 거라서요. 제가 말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했을지언정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맥주절은 밀수확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10이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 끝나고 7번의 안식일, 7안식일이 지났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맥추절이 나왔고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제 수장절, 이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커다란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7개의 절기로 나눠져요. 꼭 이제 이 절기를 아셔야지 구속사를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이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별표 칠까요? 별표 칠까요? 별표 칠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하고서는 이게 남자라고 강조했잖아요. 이게 꼭 남자라고 한다는 게 아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권위가 없어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남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남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모든 남자는 여자의 후손은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도 꼭 읽어주시고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이 감동이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자, 재물의 피는 유교병. 자, 우리 무교절 할 때 무교절이래요. 맞죠? 6월절 할 때 무교병 먹었잖아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누룩이 들어간 빵과 재물이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절기의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우리 6월절 했을 때도 그랬죠? 기억나시죠? 만나도 똑같았어요. 자, 19절입니다.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 그 전에 봤던 것과 똑같죠? 첫 열매. 그쵸? 장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이야기가 등장하실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도 유대인 분들은 우유를 마시지 않죠.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왜냐하면 고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같은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또 이제 레위기서에 보시면 어미랑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한 이야기도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풍습에 있었던 주술적인 의미를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해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요, 어떤 이해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와 새끼를 구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고요. 그쵸? 누군가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라고 하면, 그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죠. 그러니 그분이 죽음으로써 여기 레위기서 22장 28절처럼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새끼가 죽으면 어미는 생명을 얻게 되네요. 이런 정도의 어떠한 연결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자면 또 설명이 한참 길어지지만 이러한 성경절들 역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관지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의 성경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약속이에요.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자 그에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그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답을 제가 다 여기에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23장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거기에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성경절을 몇 개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자, 레미야 30장 20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또 여기서는 또 여호수아라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렇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그 사건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만큼 세상의 신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행위를 본받은 종교가 없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모두 다 구분이 되는데 이 기독교만큼은 세상과 너무 하나가 되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아멘.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이거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통해 세워지기 원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신들을 세상의 방법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예, 묵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세상의 수단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 성장학은 정말로 신학과는 정말 관계가 없이 뭐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비법 이런 거였어요. 네. 어떻게 하면 재무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계획을 잘 짜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떤 전략이 교회를 성장시키는가라고 하는 방식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지요? 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슬펐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27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 돌려 도망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우리 재앙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쵸? 파리 재앙할 때.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중요합니다.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행할까 하여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가나안을 한 번에 정복할 수 있지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단번에 하지 않고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번성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시죠? 그렇죠? 단번에 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리시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지 않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우리를 해하실까 봐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서 번성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중요하겠죠? 신과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언약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약속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하는 관계이잖아요. 세상과 언약해서 무언가 이루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호수아 보면 또 그것도 실패하네요. 그쵸?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이유가 있네요.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오늘 저는 올무에 빠진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게 될지 한번 여러분과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